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소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끝이 좋기를 바라죠. 그죠? 우리 지금 고3들 있는데 고1, 2, 3 생활 중에 언제가 제일 좋았으면 좋겠어요? 고3 마지막 날 그때가 좋으면 엄청 좋겠죠. 그래요. 힘든 일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이유는 그 일이 끝나면 쉴 수 있기 때문이죠. 점점 일이 편해지는 걸 좋아하지 가면 갈수록 일이 힘들어지는 건 누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요, 바울은 좀 이상해요.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고별 인사를 하는 장면이거든요. 바울이 오랫동안 감당해 왔던 복음 전파의 기나긴 여정이 끝나가고 있는 이때 바울은 아직 자기에게 할 일이 남아있다라고 얘기해요. 2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죠.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묶여서 결박되어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알지 못하는데 23절 말씀 보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오직 성령께서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나이가 꽤 많이 되었어요. 이때 노인이신데 노년에 고생이 기다리고 있다라는데 이상하게 그걸 싫어한다라는 기색이 없어요. 오히려 그걸 막 즐기는 듯한 그런 뉘앙스인 거죠. 굉장히 담담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야, 나 이제 가면은 죽을지 몰라. 나 진짜 이번에 고생 엄청 할 거거든. 그런 뉘앙스라는 거죠. 사실 이상하죠. 주님을 만난 이후 바울의 삶은 참으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잖아요. 만났는데 제일 먼저 당한 일이 뭐였어요? 말에서 떨어졌어요. 말에서 떨어지고 그 다음에 눈이 멀어가지고 보이지 못해가지고 더듬 그랬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주님을 확실히 영접하고 세례받고 난 뒤에 나도 이제 예수 믿어 라고 예루살렘의 제자들을 만나러 갔더니 그 제자들이 바울을 의심하는 거죠. 쟤 일부러 저러는 거 아니야? 스파이 아니야?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는 거예요. 다행히 바나바라는 아주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가 우리 함께 합시다. 당신이 필요해요 라고 말하면서 안디옥 교회를 함께 목회합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 한 3년 동안 그곳에서 이렇게 머무르면서 교회를 크게 성장시키고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갔었죠. 근데 웬걸 좀 편안하게 거기서 사는가 싶었더니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으로 너는 이방인을 향한 사도가 되어라 해가지고 1차, 2차, 3차에 이르는 전도 여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행이라고 하면은 긍정적인 의미, 좋은 의미지만 옛날에는 집 떠나면 개고생이다라는 말도 있듯이 여행이 쉬운 게 아니었어요. 되게 어렵고 고난이 있는 거고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고난을 엄청 겪고 힘을 들고 고생을 했다라는 거죠. 바울이라고 왜 이제 좀 은퇴하고 쉬고픈 마음이 없었겠어요. 근데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고난, 로마에 끌려가서 우리 그 유명한 네로 황제에게 당할 죽음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그 고난의 잔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가기로 작정하죠. 왜냐하면 바울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자기 평생의 소명이었으니까 그랬던 거예요. 그 무엇도 그것을 이루는 일을 막을 수 없죠. 고난보다도
그 일을 행하는 기쁨이 더 컸기 때문에 바울은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한 3, 4주 전에 한 달 전쯤 하울이 움직이는 성이라는 애니메이션 얘기를 했었죠. 거기 보면은 주인공들이 보면 그래요. 한때 자기가 갖고 있는데 그걸 성가시게 여겨서 버렸던 것들이 있어요. 마법사는 나는 마법사에겐 심장이 필요 없어, 마음이 필요 없어 라고 해서 심장을 악마에게 줘버렸고, 여주인공은 인생이 뭐 별것 있어? 젊음이 무슨 소용이 있는데 라고 말하면서 젊음을 하찮게 여겨서 그것을 마녀에게 빼앗겨 버렸죠. 근데 세상에는 그런 게 있죠. 잃어버리고 나서야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들. 나한테 있을 때는 그게 소중하고 좋은 줄 몰랐는데 없어져 봐야 소중하고 이게 정말 귀중한 것이었다라는 걸 아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은 있어서 좋은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없어서 아쉬운 사람들일 경우가 많죠. 없어야 빈자리가 드러나고 이 사람이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그런 사람이 있죠. 이 주인공들이 나중에서야, 잃어버리고 나서야 이게 뒤늦게 소중한 것임을 알고 그것을 찾기 위해 분투하는 내용들이 이 애니메이션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들이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 가진 어려움을 감당하죠. 왜냐하면 그 어려움 위험보다도 되찾아야만 하는 그것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 이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모든 영화나 모든 소설이나 드라마나 이런 것들이 자기가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는 이야기가 많은 이야기들의 주제이죠.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돼요. 여러분들은 잃어버린 게 없나요? 여러분들이 예전에 가지고 있다가 잃어버린 것들이 있죠. 여러분들의 꿈,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들. 여러분들은 지금 되게 신체적으로는 제일 좋은 나이잖아요. 17, 18, 19세. 한 인생 절정의 나이. 아마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정도 여러분은 가장 인생의 신체적 나이로는 가장 절정의 아름다움을 여러분들이 가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진 이 젊음과 건강과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정말 잘 갖고 있어요. 여러분 나이 때에는 열정들이 있어야 되죠. 꿈이 있고 그것을 이루려는 막 꿈틀꿈틀거리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에겐 그것이 있나요? 옛날에는 있었잖아요. 그죠? 혹시 그것들을 잃어버리진 않았는지. 아마 여러분들 중 많은 수가 내가 무언가 잃어버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걸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있겠죠. 만약 누군가의 삶이 지루하다면 그 사람은 자기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혹은 내가 잃어버린 것 자체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에 반해 바울은 자기가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죠. 그래서 저 그림 보면은 저 그림처럼 바울이 노년, 완전히 할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촛불을 밝히고 글을 쓰고 편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우리 성경에 보면요, 신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복음서 빼고는 성경에서 제일 많은 부분을 쓴 사람이 바울이에요. 교회들의 편지를 썼어요. 염려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한 글자 한 글자 꾹꾹 눌렀었죠. 편지만 앉아서 편지만 쓴 게 아니라 저 노년에도 주저앉지 않고 서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죠. 자기가 한때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그것을 다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을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목적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이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가르쳐주고 그것을 찾아주기 위해
분투하고 있는 거죠.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들에게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복음이 진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복음이 진리를 다시 붙잡으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지만 다시 잊어먹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아니라고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영생이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편지 하나하나에 쓰고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되찾아주고 싶은 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까지 보내주셨다는 것, 그 아들의 이름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도 구원을 얻고 잃었던 생명과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함이죠. 그것이 바울이 평생 가졌던 소명이었어요. 그런 일생의 목표가 있었기에 그 어떤 것도 바울을 멈추게 할 수 없었던 거죠. 그에겐 누구도 꺾을 수 없는 불굴의 심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심장 건강하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심장이 병이 들어가고 힘이 약해져요. 근데 신체적 나이가 있고 영혼의 나이가 있듯이 심장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체적으로 심장이 건강하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피를 끓게 하는 것이 없다면 그 심장이 과연 건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고등부원들도 바울처럼 평생 추구할 꺾이지 않는 불굴의 목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목표가 꼭 바울처럼 선교를 해야겠다, 나는 복음 전도자가 되어야지, 꼭 그런 것이 아니어도 돼요. 서구에선 직업을, 여러분의 직업이 영어로 뭐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다른 어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콜링이라고. 전화한다는 게 아니라 부르심, 소명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어떤 직업을 가졌다는 건 그 사람은 그 직업 그대로 불렀다는 거예요. 군인이든 교사든 회사원이든 건설직에서 일하는 사람이든 운전사든 각 사람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달란트를 받고 소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열심히 돈 버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그건 아니겠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질 각자 직업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라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증명하는 것, 그게 소명인 거죠. 교사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교사로서, 그리스도인 운전자로서, 그리스도인 노동자로서, 그리스도인 회사원으로서. 아, 예수 믿는 사람은 택시 운전사라도 다르구나, 그런 걸 주는 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직업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정직이라는 말의 동의어가 되도록, 인격이 훌륭하고 참으로 공의로운 사람, 정의로운 사람이라는 말과 통할 수 있는 세상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꾸어 간다면 그게 바울이 했던 일과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했던 편지들 중에 많은 것들이 변론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결코 사회의 해악을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 사회의 위험인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든 나라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라고 했던 것이 바울의 편지 중에 많은 부분들을 구성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곳이 천국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와 저렇게 비슷하겠구나, 천국은 바로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바로 천국 같은 곳이겠구나, 저 그리스도인 가족이 모여 사는 저 가정이 천국 같은 곳이겠구나,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생각하게 하고 나도 하나님을 알아볼까? 나도 하나님을 믿어볼까? 나도 예수님을,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한다면 그게 여러분들의 소명이고 여러분들이 가질 비전이 되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고등부원들이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것도 꺾지 못하는 바울과 같은 그런 심장을 가졌던 바울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모든 고등부원들이 일평생 추구할 평생의 역,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게 하시고 그 목표가 하나님 나라에 부합되게 하시고 우리 소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전도의 통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수험생들과 취준생들의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선한 계획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며 예배의 소정을 깊이 새기는 우리 모든 고등부원들 되고, 오늘 또 많이 이렇게 오지 못했어요. 중간고사 등 때문에 모든 고등부원들이 다음 주에 모두 참석해서 함께 예배 드리게 해달라고 우리 5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고등부원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소명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하나님을 향한 소명을 가지고 일평생 늙지 않은 청년의 마음으로, 청년의 심장으로 이 세상을 살아냈던 것처럼 우리 모인 모든 고등부원들과 우리 선생님들도 그런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꺾을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소명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날마다 성장하며 나아가는 모든 고등부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기뻐하며 하나님이 주신 이 예배의 순간을 기뻐한 모든 자들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은혜를 다음 주에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고3 수험생들과 취업 준비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고 힘을 주시고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께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윗의 노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이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목자인 내 주님은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비는 저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가 내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드려진 예물 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등부원들 코로나로 인하여 학교를 다니고 자기들이 여러 인생을 준비하는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위로해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반석이 되시며 우리 모든 힘의 근원 되신 분이 오직 하나님인 것을 알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길을 맡기고 의탁하는 주의 백성들을 보시고 하나님 이들의 길을 인도하시며 이들에게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요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안정을 찾게 하시며 나아갈 바를 알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는 우리 고등부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마음을 담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들의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이들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 그릇의 크기를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고등부원들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다음에는 그 모든 사정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다음에는 모든 자들이 함께 나와 주님을 함께 찬양하고 기뻐하며 노래 부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케 하시고 교통케 하시는 능력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